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를 말씀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됨의 원리.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다, 이런 생각을 더 간절히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중동 저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요? 당장 기름값이 올라요. 근데 기름값만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기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중동에 기름이 나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기름이 나지 않다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겠죠, 그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동에서 난 석유 덕을 보고 살고 있구나. 우리의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할 것 없이 전기, 모든 것을 그쪽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전쟁이 나니까 또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 없어요? 무슨 방사능이 날라오냐, 그것도 관심 있습니다만은 그 땅, 그 일본 열도 거기에 우리 교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지진과 해일에, 쓰나미에 죽었어요, 우리 교포들이. 또 거기서 나는 어떤 것들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걸 수입해가고, 전부가 다 이렇게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으로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달 이번에 슈퍼문이라고 하나? 달 이번에 지구에 가까이 오니까 막 벌벌 떨어. 그 인력 때문에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도 아니라 그러는데 아닐 리가 없어요. 바닷물이 좀 두께가 다를 정도면 반드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달도 우리와 하나예요, 그죠? 달이 조금만 변화가 오면은 우리 지구에 또 변화가 와. 문제가 생긴다. 또 태양은 먼 그리는 태양이, 제가 3년 전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태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그때 예언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보니까 그때 이미 그 태양 흑점 폭발에 대해서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2012년도쯤 되면은 크게 폭발할 거라고, 그래서 지구상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도가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인터넷 꼭 찾아보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 본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태양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지구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어떤 변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거리면 저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음성을 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인간의 삶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들의 미션이랍니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 온 인류의 미션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일리가 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다, 봉사한다는 것도 참 전부 다 하나 되게 사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죠? 내 몸처럼 불쌍한 사람을 여기고 그걸 돕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라든가 돈을 내놓는 것, 희생하는 것 전부 다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전제 안에서 형제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소위문답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깊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희 세미나 때는 가르칩니다만은 이 설교 때는 깊게 가르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아까 본문 읽었던 4장에, 에베소 4장에 하나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전부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단어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오늘 흑표를 또 하나 글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다 누가 치웠나 이거? 여기 있구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있죠. 이스라엘 들으라 해가지고 그때 그 한 분이라는 말이 이런 글자입니다. 이걸 에하드라고, 에하드. 예. 오늘 신명기 그 6장 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이 글자를 대문자로 쫙 크게 씁니다. 대문자로. 이 첫 글자, 이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도 크게 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 에드라, 그게 히브리어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인데, 이 글자를 크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에하드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는 하나, 한 분이라는 뜻인데 개별적으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야히드라고, 야히드. 근데 요 단어는 연합의 하나, 연합의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부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죠. 부캐 안에 꽃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도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면은 남자가 부부를 떠나 여자와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 뜻이 하나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이루. 그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까요? 살이 포개요? 뭐 바늘로 떠매가지고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과 어떤 개념과 어떤 생각과 또 사랑 안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일치를 이루어나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 들어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다 형제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와 사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잠깐 뉴스 봤더니요, 이 더불어가는 삶, 세계 청소년들을 각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시험을 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더불어가는 삶을 이렇게 어떤 시험 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꼴찌를 했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잘해. 더불어가는 삶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 시험 문제에서는 한국 애들 꼴찌를 했대. 그만큼 연합과 협력에는 한국 애들이 좀 둔하대, 못한대. 그걸 보고 야,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이기적이다. 좀 개별적. 요즘요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보할 줄 모릅니다.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먹지 마 하고 지가 다 먹으려고. 그걸 지가 인심 드는 척하고 하나 먹어 하고 주는 거. 근데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키워서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형제가 이러셨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도 하고 뭐 뺏어먹기도 하고. 저 옛날 형이 제가 늘 뺏어먹었거든요. 저도 제 동생이 뺏어먹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그러면서 서로 뺏기도 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커왔어요. 저도 그게 제가 뭐 좀 약간 뺏기는 거에 그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도 당했기 때문에 경험해가지고 주고받는 거. 근데 이 사회가 너무나 이제 안 나으니까 전부 다 되게 딸 하나 뭐 아들 하나 기껏해야 둘, 요즘 좀 더 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기주의로 변했어요. 에고이즘, 에고, 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 미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인이에요? 날씬해야지, 그지? 그죠? 우리 미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이 미인인 줄 아세요? 히포가 이렇게 나와야 돼. 입술이 이렇게 까져야 돼. 그래야 미인입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에 그 배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그게 있는데,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옛날 유명한 세계적인 댄스들, 간단한 댄스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답니다. 거기 보니까 이쁜 아가씨도 내가 볼 때 있는데 그건 안 이쁘대. 우리가 볼 때는 이쁜 아가씨예요. 날씬하고. 이거 안 이쁘대.
근데 자기들이 이쁜 아가씨, 이게 이쁜 아가씨래. 이래 생긴다. 거기는 살이 찌고 통통해야 예쁘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맞아, 우리가 맞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거. 네.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줘야 돼. 아멘. 아, 당신들은 그래? 그럼 그대로 사시오. 나쁘다고 말하지 안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나라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먹죠, 그지? 예, 그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덜떨어진 사람이 미국 사람들은 이탈주의니까, 기독교를 믿고 이탈주의니까 이렇게 딱 남을 상대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퍼준다나? 우리는 이기지를 팍 먹는다. 그래서 웃기지 마, 이 사람아. 미국 사람들은 남 줄두작 찍어 먹어버린 사기꾼들이야, 전부 다. 겉으로는 남 돕는 것처럼 속으로는 그렇잖아. 이기적이야. 우리는 차라리 그냥 내가 먹는다고 먹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거 가지고 뭐 이딴 이기적이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푼소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야구를 좋아한다나?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야구는 어떤 게임이냐? 땅 쳐가지고 내가 춤으로 앞을 보낸데,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남을 배려한다나?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윷놀이 좋아한대. 윷놀이. 윷놀이 하면 뭐예요? 잡아 죽이는 개 잡고 그걸 잡고 또 잡고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걸 좋아한다네. 에이, 그렇게 이러면 과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돕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도 속창자 다 꺼내놓고 다 일본 도와주잖아요. 그러다 또 제대로 한번 맞았잖아요. 교과서 또 독도는 우리 딸이고 일본 사람 주장하니까 에이, 저걸 괜히 도왔네. 도와주다 마나 배은망덕하다고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배은망덕이냐.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 좀 도와주고도 그럴 줄 알았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2주 만에 착해지냐? 너 인간들, 한국 사람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너 일본 사람이 그렇게 그랬었어. 그거 막 네트리키를 주고받더. 근데 서로 다른 걸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톱질하세, 톱질하세.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톱날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거꾸로. 밀면서 톱질하세, 톱질하세. 그래. 한국 흥분 어떻게? 톱질하세, 땡기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대구에 있을 때 미군 부대 영어 배운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다른데 특히 하얀 머리, 뭐 노란 머리, 갈색 머리, 붉은 머리 각종의 인종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미군 부대. 예?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인종 정치장이니까. 그래서 야,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뭐 흰머리 보면 이게 늙은이가 아닌데 젊은 사람이 흰머리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인정해야죠. 그럼 이 다양한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한 것을 즐기실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일률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전자기를 치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질려버리십니다. 질려버려. 한국에 와도 띵동댕 피아노, 미국에 와도 띵동댕 피아노, 그거 질려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야, 한국에 오면 너희 좀 악기를 써라. 난 너희 악기가 듣고 싶어. 요즘 세계적으로 사물놀이가 얼마나 히트칩니까? 깨갱 하면서 너희 악기로 한번 노래를 불러봐. 난 그거 좋아한다. 내가 어깨가, 하나님이 이 사물놀이 찬양을 하면은 어깨가 들썩들썩하셔. 하나님도 기뻐하시가지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듣는 우리 민족 민속의 찬양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노래 있죠? 딴딴딴딴딴딴딴. 뭐 가사 어떻게 돼? 라라라라라라. 그거 부를 때는 어깨가 덩실질 해야 돼. 그 좋은 찬양을 왜 안 부르냐고요. 내가 부흥할 때마다 겨지난 징징난에 거기 맞춰가지고 영락교회 부흥해라 겨지난 징징난에 목사님은 으쓱 겨지난 징징 그 만들어서 개작을 해가지고 한번 불러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못 부릅니까 그걸? 그 좋은 데 제가 볼 때
이 퀴다 치킨 노래는요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노래처럼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후렴을 넣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몇 곡이나 되겠어요. 특히 퀴다 치킨은 너무너무 멋있는 노래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때나 전에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때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 여기 모든 세계 선 사람이 영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퀴다 치킨은 그것만 부르게 해서 가수가 가지고 딱 가사를 붙이면은 전 세계인들이 괜히나 징징나네 어깨 동무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것처럼 모든 올림픽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붕양 가는 곳마다 제발 좀 우리 좀 곡으로 좀 찬양을 좀 전문가들 써보라고 그렇게 아이들 주는데 그걸 관심이 없더라고. 이번에 전주 집회 갔더니 그 창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고 제발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 판소리 창극을 써달라고. 즉석에서 내가 맛을 보여줬어. 그럼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이 목중에서 탄식하며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그럼 또 거기 얼마나 재밌어. 저 살로메니안 궁둥이를 살려 흔들면서 히로당의 마음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쿵따다 쿵짝 그러면서 그걸 보여줬더니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그 전통 뭐라 그러지 아니 잘하는 분들 아니 한국에 잘하는 분 뭐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명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은요 그 딸이 명창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김 목사님 보니까 정말 소질이 끼가 있으시고 근데 제가 그걸 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이 갈멜산 하나님 세례관 재밌는 내가 그 순간으로 딱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그 가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딱 만들어서 정말 웃고 웃기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일평을 하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가 다 없애고 저거 없애고 하나 통일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짜장 10개 우동 10개 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시키라고요? 우짜 뽕 이렇게 시키라고 그러죠. 각자 먹기 좋아하는 거 시켜서 먹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통일시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인데 근데 다양성 속에 하나래.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4장 후험에 나옵니다. 육체로 비워 육체. 머리나 코나 눈이나 다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대요. 또 교회에는 목사나 부흥사나 선지자나 여러 5가지의 직책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가 다 역시 또 하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 원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근원이 하나인 걸 알아래. 즉 나온 곳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이 세 개가 아니라 삼일체로는요. 근원이 세 개가 아니라 너희 출발한 것이 원래 고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로 흐르지만은 분명히 첫 번째는 한 줄기 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강이 4개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줄기 강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근원은 하나라는 것이죠. 4개의 강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흘러가고 이 물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힘의 또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가 4개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뭘로? 사자와 사람과 또 송아지 하나 뭡니까? 또 4가지로 당신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원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는 한 곳으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해야 돼. 누구도 흑인도 백인도 우리 황인종도 다 한 곳에서 하나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말든지 간에 근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뭐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싸우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래도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부모에서 태어났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형제가 좀 바보 멍청이라도 내 형제 뭐라 하면 기분 나빠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형제, 내 가족을 우습게 보면은요, 클레오파트라 아무리 미인할지라도 그 여자 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요,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잘하면은요, 남편은 그 여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서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신랑의 가족들을 사랑해주면 당연히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같은 형제거든요. 내 형제니까. 같은 어머니 태어났거든요. 생김새가 좀 부족해도 가끔 이제 동해 가보면은 형제가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는 거 문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히 그들을 돌보는 그런 형제들을 봐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산다든가, 이유 없어요.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출국 하나였어요. 출장 하나였습니다. 그죠? 근원이 하나였어요. 온 인류가 모든 생명체가 하나라는 거,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 그럼 분열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분열은 욕심에서 오는, 욕심에서. 원래 창세기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만과 탐욕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만과 탐욕이에요. 근데 그 욕심에서 형제를 죽이고,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뭐 어떻게 욕심을 부려야 되냐?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답니다.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내 욕심을 좀 줄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대요. 그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래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라니까. 일본이 공장이 문 닫으니까 한국의 공장이, 부품을 쓰는 공장들이 문 닫아요. 아무리 비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태평양의 쓰나미를 누가 막아주세요? 일본 열도가 막아줬습니다. 땡큐. 땡큐. 그래 안 그래요? 일본 열도가 엄청난 그 쓰나미들을 막아준다니까. 예. 참 이번에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 자꾸 기상청에서도 보여준 거 보니까 희한하게 그 뭐 편서풍인가 하는 바람이, 그 바람이 휙 또 이렇게 불어주는 말이에요. 한반도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바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방사능 섞인 물이 이렇게 또 일본인들 돌아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오더만 해류가. 그래서 이게 또 올 수가 없어, 한반도에는. 근데 일본 열도 때문에 많은 방어벽이 생겨가지고 한반도에 오지 않더라고요. 태평양에 쌍이도 오지 않고. 그래서 속으로, 야, 일본 너희들 필요하다. 너희들 필요하다. 잇몸 역할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예?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요, 야, 일본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이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 형제 다 죽어버리고, 어떤 여자가 그랬더만 남편의 시신을 찾는 것이 사치라고. 다 슬퍼하고 지금 뭐. 그런데 남편 시신을 찾는 게 사치래. 그 비극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쓰나미는 그렇게 크게는 안 당했잖아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 필요한 존재고, 어쨌든 뭐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잘 사이좋게 지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흑인도 아프리카 사람 전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싹쓸이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살게 해주고 상대도 살게 도와줘야 돼. 아멘. 그래야 나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지는 원리가 뭐냐? 욕심에서, 탐욕에서 상대방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무가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우리 또 그들의 이스라엘을 쭉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런 공생의 관계라는 거 이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근원이 하나 있잖아. 너희들이 마지막에 또 나가는 너희들이 최종 종착점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그 주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다 찾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고린도전서 8장 6절 뭐 또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3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집에 찾아보시고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또 주로의 주에게 들어가.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막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지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만난다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바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회막 자체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가르칠 때 항상 입구 앞에 여기 광장부터 가르쳤다고 그랬죠. 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싸우는 사람도 그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건 외나무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운명, 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수를 만나야 돼. 내 돈 떼어먹은 사람 그 사람도 만나야 돼.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도 회개했다면 만나야 돼. 그렇다면 결국 여기는 용서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때 내가 그 제물을 연락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 그렇지 않은 제물은 아무리 많이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경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승리의 명령을 쓰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끝은 하나입니다. 시작도 하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 이 부름은 뭡니까? 이 콜링 부르심 사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살아가느냐? 그 사명을 말씀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사랑만이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퍼펙트 러브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온전한 능력과 지식 안에서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만일 생각이 틀리고 속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면 절대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이런 낮춤과 겸손과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즐겁게 회상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여기 뭡니까?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사랑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어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느덧 한 해가 다가고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뭐 돈이 없는 거예요.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둘이 고민하다가요. 둘이 결단을 해요. 이 부인은요.
긴 머리를 가지고 찰랑찰랑거리는 막 빛이 나는 윤이 나는 모든 사람이 막 부러워하는. 근데 웃기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이 머리를 빗을 빗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신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회중시계가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근데 그 시계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줄이 없어가지고 줄을 잃어버립니다. 부인이 생각해, 이 머리 이것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에라 이번에 이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우리 남편 그 신랑 그 시계 줄 하나 사가지고 탁 옛날 그 아시죠? 이렇게 줄 딱 해가지고 시계를 차고 다니면 얼마나 신랑이 기뻐할까 생각한 아버지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팔아서 시계 줄을 샀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이게 뭐 시계 줄도 없는 시계 호주머니에 나가 다니면 뭐하나요? 우리 아내는 그 머리 탁 하면 찰랑거리는 머리 빗이 없는데, 에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아내까지 빗 하나 사줘야지. 팔아버렸어. 그리고 남편이 드디어 선물을 딱 포장해가지고요, 탁 숨겨가지고 와서 띵동, 여보. 그러니까 아내가, 예 여보 오셨어요? 탁 전화. 문 열고 딱 보니까요, 아내가 수건을 딱 쓰고 있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여보, 딱 선물 숨겨가지고 잠깐 와보라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다. 어? 그래요? 지금 당신도 한번 기다려. 나도 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잠깐 기다려보라. 그래? 그럼 같이 우리 동시에 하나 둘 셋 떠가지고 보자고. 그래서 아내는 뭘 준비했어요? 시계줄. 남편은요, 빗을 딱 준비해가지고, 자, 이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죠? 세 개서 눈 딱 뜨고 서가지고 뭔데 하고 딱 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빛, 한쪽에는 시계줄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두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포옹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잘 맞고 잘 살았답니다. 그게 어우헨리의 단편소리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 지금도 감동. 제가 앞으로 단편소를 한번 쓰고 싶은데 하나 썼잖아요. 제가 여행 연습으로. 정말 단편소를 쓰고 싶은 것은 어우헨리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어우헨리가 쓴 단편소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별이하는 그 사랑만이 서로 피가 다르고 생리자가 다른 부부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감동하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자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질 때는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힘을 못생긴 사람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창조자를. 나를 왜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막 자기 볼때 찍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머리를 저 뜯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창조자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그게 기분 나쁠 때가 있다고 솔직히요. 근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고 한없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가장 귀한 독자 외아들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저 성경 말씀 외우는 거야. 뭐 누가 못해? 독생자를 주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귀한 걸 또 주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정에서는 뭐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면 되게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자존심.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내가 제일 난 이건 못 고치는 사람이야. 그죠? 밥 나 못 차려 먹어. 이런 거 다 그 자존심. 그거 버려버리면 돼요. 독생자를 주시듯이 우리는 그거 버리면 가장 귀한 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잔소리하는 거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잔소리는 못 버립니까? 말을 부드럽게. 그것이 바로 주는 거라.
또 부부 자아 간에도 마찬가지. 때때로 그런 것들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버리면 그것이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 사람 돕는 것도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해야지. 그 참 절대 그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자.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뭐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 세계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천들은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1번이지만은 2번으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제가 뭐 때대로 데모도 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했을 때 노사까지 만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관적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크리스천으로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고 내가 과감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오해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실천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가정에서나 항상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투쟁하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까지. 네, 모든 거. 이번에 우리 모세가요, 62점만 했더라고, 과학. 62점. 근데, 그전에 물론 잘했잖아, 몇 번. 근데, 그래서 조용히 말씀, 모세가 다음에는 60점 맞으면 안 되겠지? 부드럽게 얘기해서 부드럽게. 60점! 이러면은요, 성경에 무슨 말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면은 얘는요, 분명히 성격이 이상이 옵니다. 그걸 그대로 상처도 받고 그 분을 누구한테? 자식에게 계속 되돌려서 그 노를 발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발산합니다.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태학한 얘기죠.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뭐예요? 나의 귀한 것을 다 주는 거와 마찬가지. 성질 죽여야죠. 아멘. 성질 죽여야죠. 아멘. 예, 죽여야 됩니다. 뭐 독생자를 바치는 거 맨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시잖아요. 그죠? 원래는 인간들 죄값들 하면 다 죽여야 돼요. 그죠?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지만은 자존심을 꺾으시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 하나님께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좀 보여줘야 돼. 예. 할렐루야. 그래 비로소 가정에서나 이웃에 어디서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내 것을 줌으로써,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줌으로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